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존재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앞에서 흔들리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걸어간다면 우리 앞에 그 어떤 어려움도 장애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새 이름에 걸맞는 담대함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었는데요, 아주 재밌는 유머가 있는 예화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호랑이가 있었는데요, 며칠 동안 사냥을 못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쫄쫄 배를 굶고 있습니다. 이곳을 봐도 저곳을 봐도 이게 먹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걸 봅니다. 이야, 웬 떡이냐 하고 쏜살같이 쫓아가서 그 토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이제 토끼가 죽었구나 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어야 되는데 이 토끼가 갑자기 고개를 바짝 들더니 호랑이를 탁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느냐면 놔 임마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호랑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턱을 턱 그래서 토끼가 그 호랑이 입에서 탁 풀려나서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대요. 토끼를 이렇게 놓치고 난 호랑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한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고민했답니다. 뭐지? 그 토끼는 뭐지? 근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사냥감을 찾으러 막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토끼 한 마리를 또 발견한 거예요.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토끼를 톱싹 물었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으려고 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다시 토끼가 고개를 바짝 들더니 호랑이를 탁 쳐다보고 하는 말이 놔 임마 어제 그 토끼야. 이제 완전 호랑이가 트라우마에 빠졌습니다. 야, 이 토끼를 보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뭐 달리 사냥감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 그 토끼만 걸리지 말자. 다른 토끼를 잡아서 먹자 하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그 다음 날 또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제 그 토끼가 어떤 토끼인지 이제 잘 보고 있는데 또 토끼가 한 마리 지나갑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토끼 같지는 않아요. 이제 다른 토끼 같아서 자신감을 가지고 가서 그 토끼를 딱 물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고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놔 임마 이제 소문 다 났어. 네. 그래서 호랑이가 충격받아서 쓰러지고 죽었답니다. 네. 웃긴 얘기죠. 네.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토끼도 공격하고 대적하고 대든다는 거죠.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호랑이일지라도 호랑이의 값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로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토끼 앞에서 쫄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구원으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편팔로 큰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면서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면서 그 피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정만 60만 되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군인처럼 담대하게 줄과 오를 맞춰서, 항오를 맞춰서 척척척척 나왔습니다. 당당하게 애굽 백성들에게 모든 전리품들을 요구하면서, 은금 패물을 요구하면서 당당하게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와서 걸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지금 눈앞에는 홍해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전히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음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 또 물론 조그마하진 않죠,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옴짝달짝 못하는 사방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상황임을 직시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모세 앞에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결론이 있어요. 이젠 죽었다예요. 이제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없다예요. 그들의 하는 원망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 원망 속에 그들의 생각이 다 담겨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고,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되돌릴 수 없고, 이제는 바로의 손에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물에 빠져서 죽든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가 그들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환경 앞에서 이미 그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억이 그들의 머릿속에서부터 싹 지워져 버렸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지 박박 지워놓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짓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잊어버리고 낙심하며 낙담할 때가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지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적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중심을,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셔였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연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자 봤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자 봤지 어려움 없지, 자 봤지 편하지, 자 봤지 넉넉하지, 그러니 날 섬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로 사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 놓고 안전 장치를 다 제공해 주시고 넉넉한 물질의 풍요함을 주시고, 자 봤지 내가 이렇게 해줬어 그러니 나 섬겨가 아니에요.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 하자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딜하자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겨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절대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시킨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확인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를 좁은 길로, 하나님께서 때로 어려운 길로, 하나님께서 연단의 길로, 때로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학교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합격하고 통과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A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될 모습입니다.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데요, 정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뭔가 어떻게 좀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요. 애써요. 몸부림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본 영상 그 중에서요, 이렇게 여행을 가고 오고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에 제가 어떻게 그 영상을 SNS,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본 게 있는데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강아지 하나가 너무 줄였어요. 배가 고파요. 쫄쫄만. 이게 정말 그 피골이 상접하다는 거 있죠, 그죠? 뼈하고 이 피부 그 껍데기가 이렇게 같이 붙은 거예요. 가죽하고 뼈하고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볼품 없습니다.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 동물을 이렇게 구호하는 단체에서 나와서 그 강아지를 이렇게 구출하려고 하는데 너무 눈빛이 막 두려움에, 그리고 막 경계심에 막 반짝반짝하면서 막 공격하려고 하는 거 있죠. 분명히 도와주러 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짖습니다. 계속해서. 어쩔 수 없어서 코너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벽에 기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다가오니까 막 무섭더라고요. 마지막 막판에 나오는 그런 막 몸부림 같은 그런 눈빛이 나오는데 영상으로 봐도 무섭더라고요. 그 구호하는 분이 손을 이렇게 대면 물리면 안 되니까 담요 같은 거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담요를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그 등을 이렇게 쓰다듬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니까 막 또 공격하는 자세로 막 돌변해서 뭐 이를 막 드러내고 막 달려듭니다. 또 시간이 조금 지났나 봐요. 또 다시 담요를 말아서 이렇게 쓰다듬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강아지를 손으로 이렇게 다듬고 쓰다듬고, 그리고 목에다가 이제 목줄을 매야 돼요. 목에 줄을 매고 그리고 이렇게 끌어안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으르렁 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품에 안겨서 위로를 얻고, 가만히 있으면 그가 공급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리고 영상이 편집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습을 보여줍니다. 막 뛰어놀고 행복해하는 모습.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3절 14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제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우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역사하심을 믿고 전진하시는 우리 귀한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뒤로 막혀 있고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의탁할 수 있는,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던 모세처럼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돌아보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한다? 예요. 내가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멋지게 출애굽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려고, 하나님이 기억시켜 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예요. 애굽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아야 될 하나님이다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된 것은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가만히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뭔가 해보자, 우리가 함성이라도 한번 질러보자, 꽥소리 못하고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한번 함성이라도 질러보자, 홍해 물이라도 한번 퍼보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그래서 13절, 14절에 가만히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 그냥 가만히.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얻었던 경험이, 은혜가 그러했던 것처럼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이고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섭리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홍해는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이 홍해는 우리 앞에 또 다른 제2의 제3의 홍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홍해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냐의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늘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따라갔다면 이제 그 하나님이 앞뒤로 지키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홍해가 없었다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뒤로 쫙 이동하십니다. 구름기둥이 쫙 이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애굽 군대 사이에 이편과 저편으로 쫙 구별하십니다.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감히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싸우시면서 이쪽과 저쪽을 구별해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모릅니다. 밤이 새도록 바람이 붑니다.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향해서 부는데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저 밀물, 썰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물이 벽처럼 쫙 갈라지는 거예요. 수족관에 가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꼭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는 것처럼 바닷물이 쫙 밀려갑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드러난 바닥이 진흙이 아니라 뻘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건 슈퍼 드라이기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이 땅이, 여러분, 물은 빠졌는데 질퍽질퍽하면 어떻게 걸어갑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쫙 바닷물만 밀어내고 길을 낸 것이 아니라 그 길조차 바짝 마르게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16절에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후에 21절에 보면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저 힘들게 어렵게 지나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하게 지나가게 하시는 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진맥진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바닷물이 쫙 밀려가고 그 길이 마른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물이 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가로막혔던 그 홍해길이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아스팔트 길이 되는 것입니다. 평평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200만이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건너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맞이하는 이 홍해를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 홍해의 사건을 세례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장로교에서 하는 이 세례는 물을 이렇게 뿌리는, 이제 그냥 스프링클하는 그런 세례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조금은 약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수장되고,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침례교회에서 하는 침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멕시코에서 세례식을 했던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물에 그냥 푹 잠겼다가 한번 나오는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드라마틱하게 좀 깨달아야 돼요. 이전에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숨 못 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호흡하지 못하는, 과거에 우리는 죽어버리는 그것이 세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새롭게 물 밖으로 나오면서 푹 호흡하면서 새로운 숨을 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세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을 세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이 죽었고, 사실 그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새 생명을 얻었다의 상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내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나가 새롭게 창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 안에 여러분 새 생명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새 생명 만들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홍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연단해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 세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로마서 6장은 그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6장을 4장을 6장을 좀 읽어보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로,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는 자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애굽 군대들이 따라 들어갔다가 다 수장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찬양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새로운 신분을 기억할 수 있는, 토끼가 놔 임마 라고 할 때 쪼는 호랑이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 않겠느냐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그 이김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